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아침,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 소망, 주님께 우리의 희망 걸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누구냐? 우리 계속 살펴봤던 악한 왕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요 정도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남쪽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게 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아하시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거죠.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니까 아들이 악했다. 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방금 읽은 본문을 근거로 보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 상당히 부주의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게 왕이 다락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조심성이 없었던 인생이다. 이거 난간에 기대고 벽에 기대고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어떤 사람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져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난간에서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이제 숙명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절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묘한 숙명론이 있어요. 가난하면 열심히 일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미 정해진 건데 약간의 그 어떤 하나님께 한 방 먹이는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숙명론적인 세계관인데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가난을 합리화시켜요. 일반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다.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런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못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난 못 배우게 태어났어. 이미 정해졌어. 그래 버리는 거죠. 인샬라 그런 거죠. 알라의 뜻대로. 근데 우리 분명한 것은 믿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면 주의하고
또 살펴보고 고치고 준비해야 되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숙명론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걸 할 이유가 싹 없어집니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다스릴 것도 없고 뭐 자유의지도 사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을 때 반응을 보고 좋은 것은 계속해 나아가고 또 반응이 나쁜 것은 고쳐 나아가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8절 보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게 복음이죠.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해볼래,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튼튼히 너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간도 안 만들고 거기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잘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애를 태우는 사람이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난간을 만들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그건 그렇게 매듭 짓고 다른 곳에 다른 힘을 쓰는 거, 빨리빨리 그것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이게 훨씬 나은 거지 오늘도 살았네 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개발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 아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신약의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신랑을 반대한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신랑 물러가라가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할 말은 있겠죠.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슬기롭다라는 형용사가 붙냐면 준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지, 나는 기름을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할지,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뭐 유리에 기대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깨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냥 딱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유리에 그 기댄 놈도 문제고, 유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기댔다는 것도 어리석은 애고, 주인도 문제죠. 한번 떨어져서 유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놔야죠. 거기에 그냥 A4 한 장 붙여놓는다고 그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함부로 기대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도 좋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문이 두껍대요. 근데 그만큼 비싸겠죠. 근데 원가 절감하려고 엘리베이터 문이 얇은 걸 해놓는데요. 그럼 나무 판대기보다 얇다는데 거기에 또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죽고 막. 그래서 아무데나 기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남편, 아내, 그렇게만 기대야죠. 쓸데없이 엘리베이터 이런 데 기대고. 그럼 또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천국 일찍 왔냐? 그럼 엘리베이터 기대다 왔어요. 그럼 거기 기댈 때가 있지, 그런 데다 기대고 오냐? 그런 소리 듣는다고. 그러므로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상식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이 에피소드 가볍게 터치하면 어리석음이 뭐냐? 상식이 없는 거. 난간에 기대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었다? 이거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가볍게 터치하는 내용이고, 여기까지도 어리석은 아시아인데, 두 번째 어리석은 건 뭐냐? 이 다음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일 처리 방식이 진짜 어리석어요. 오케이, 백보양보해서 평소에 산만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백보양보해서 좋아요, 떨어져서 병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 찾아야 돼요? 뭐 하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사부터 찾아야겠죠. 조금 믿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찾고, 둘 중에 하나를 찾든가 스타트를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 바보는 1장 2절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바알세붑은 신약 성경에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파리를 다스리는 대왕, 뭐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걸 다스리는 왕 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파리가 이제 병균을 옮기고 막 그랬는데 그것 자체를 약간 종교처럼 생각했나 봐요. 와, 병이 옮아지는 걸 보니까 저기에도 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파리 대왕 이런 얘기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 때가 따로 있지,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파리 대마왕한테 물어보래요. 어리석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인격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른다고. 근데 어떤 일을 탁 만나면 어떻게 수습하는가, 이걸 보면 이제 그 사람 수준이 나오죠. 지금 병 들었죠?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하시아한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나, 뭐 여러 가지 대조군이 있겠죠. 히스기야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 다윗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 그럼 대번 나오죠. 아하시아 어떤 수준이구나,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내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수준, 인격의 수준, 내 능력의 수준. 그러려면 이제 문제를 만나봐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평소엔 몰라요. 평소에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아,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본인도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죠. 풍랑이는 바다에도 데려가 보고. 그래야 누가 아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니까. 좀 아까까지 막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파도 한번 치니까 난리 나죠. 그래갖고 파도 끝나면 본인들이 정신 차리고 약간 민망해하는 거죠. 아, 나 되게 믿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땐 잘 몰라요. 유튜브 켜놓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뒤가 진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 사역이, 십자가 사역은 잠깐이었죠. 나머지 사역들은 전부 다 일상이었죠.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는데 성전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이제 선교 같은 거 가보면 이제 진짜 좋은 게, 며칠 동안 보면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아저씨가 정말 막가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선교인데 뭐 코로나 때 당분간 선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여튼 기도 중이에요. 선교가 굉장한 정화 시스템이거든요. 성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기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다 나오죠. 인간관계, 기도, 말씀, 습관, 버릇, 지각, 뭐 팀장 대하는 태도, 불순종, 뭐 밑에 사람 대하는 태도, 다 나오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 성장하든지 아니면 뭐 떨어져 나가든지, 그게 선교인데, 일 처리하는 방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선교예요. 근데 이 선교라는 요소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선교만한 건 없는데 선교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 고민이에요. 기도 중이에요. 분명히 있거든요, 효과가. 분명히 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태풍처럼 한 번에 확 끝내버리는, 교회가 막 달라붙어서 못했던 거를 선교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막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혜는 뭐냐? 그래서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응? 그 문제가 왔을 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특별히 일상의 뭐 예배, 뭐 지금 뭐 캠프 모임도 그렇고 뭐 밴드도 그렇고 일처리 방법이 나오진 않죠. 언제 일처리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탁 들어갔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딱 이런 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일처리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공식이죠. 공식. 근데 아시아는 뭐 배운 게 부모한테 배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혼쭐을 내죠. 근데 밤낮 부모가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 뻔하죠. 아합이랑 이세벨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뭐 당연지사처럼 보이겠죠. 아시아는 배운 게 없었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교육이.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땐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교육 배운 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보고 배운 게 무섭거든요. 거기다가 또 아시아는 사실 불쌍하죠. 부모한테 신앙교육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쌍한 게 또 뭐냐? 어디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선지자하고 원수였으니까요. 교회랑 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아는. 병들었는데 전화 걸 목사님이 없는 거죠. 근데 지 엄마가 맨날 부르던 파리의 왕 바알세부 이거나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권,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넘겨주는 거. 네가 찾아갈 목사님이 있다. 네가 상담할 멘토가 있다. 최고죠, 최고. 그래서 다윗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그가 찾아갈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무엘, 재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 닥쳤을 때 일 처리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지금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 아시죠?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아하시야가 어떤 상태인지 현재 모습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 너의 육체 상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다 안다 그거예요. 뭐까지? 너의 동기까지. 무섭죠? 동기를 보통 숨기고 이렇게 말로 막 기름칠을 해도 하나님이 너 왜 그런지 내가 알거든 이거예요. 근데 아하시야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지 몰랐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죠. 4절 보니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는다. 그리고 17절 뭐 읽진 않았지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 말씀대로 죽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과거는 당연히 아시고. 그럼 그분께 나가야 문제가 해결된다. 머리가 좀 돌면 바로 나오죠.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가 그러죠. 야, 아시아 어리석네, 불쌍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시아 지금 중요한 문제를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처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문제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오고 중요한 그 삶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조금 이따 결정하라고 보통 제가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해봐.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기도 기간이 있죠. 뭐 특세면 특세, 뭐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뭐 있죠. 좀 롱텀. 그죠? 선교 갔다 와서 결정해.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을 내렸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는 아하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하시아랑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에 기도를 한다. 이게 사실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은 것부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갑자기 큰 문제 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안 해요. 두려우니까 빨리 결정한다고. 근데 작은 문제부터 기도하는 습관,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했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 문제도 작은 문제처럼 기도해요. 될 것 같죠? 그 갑자기 문제 터지면 기도하는 거 안 된다니까요. 평소에 1분 기도하고 작은 문제 기도하고 작은 문제 감사할 줄 알고 작은 문제 의뢰하는 사람이 큰 문제도 작은 문제처럼 들고 나가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시아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왜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파리대왕한테 찾아가냐?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고 모든 여러분 문제마다 그리고 큰 문제 말고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찾아가 일처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비하십시오. 상식적으로 난간 잘 만들고 열처녀 비유 아까 얘기했죠? 기름 잘 준비하고 없다고 나중에 막 빌리러 뛰어다니지 말고. 문제 생겼습니까? 문제가 이미 터진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일처리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 찾아가는 거. 철저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주의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대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일이 터졌습니까?